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1255쪽이 되겠습니다. 1255쪽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 6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2를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 대장정을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끝을 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또 중간에 끼고 해서 모이지를 못하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를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을 사는 지의 두 번째 시간 다루겠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끝날을 사는 지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날 같은 현실이 진정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기까지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두 번째 끝날을 사는 지혜에 대하여 이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을 우리가 다룰 때 종말에 대한 지식에 대한 두 가지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신비적 측면, 신비의 측면 혹은 계시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신비의 측면이라고 하는 건 암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계시의 측면은 명시적 부분. 대부분 이제 다른 어떤 장르의 본문들은 주로 명시적 부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묵시문학은 성격적으로 상징과 은유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비적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끝날을 사는 지의 두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한계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 안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신비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고. 다니엘도 오늘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마저도 그 지혜로운 자 다니엘마저도 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는 대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 안에서 한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의 측면, 오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계 안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길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신비한 측면들 가운데 계시하신 부분, 선명하게 열어주신 부분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실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계 안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사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부터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한계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의 특징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한계를 부정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나 자신들의 한계를 부정하면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떤 악한 어떤 종말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뭐 영생교랄까 이런 사람들, 또 이만이랄까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대잖아요. 영생을 한대잖아요. 자신의 교파, 자신의 교단, 자신의 교회에 들어오면 14만 4천회짜리를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곳에서도 풀 수 없는 비밀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종말론자들이고 이단들인데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한계를 부정한 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특징은 그냥 거짓된 거죠. 인간의 특징은 인간은 무엇을 아느냐 못지않게 뭘 알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또 동시에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무엇을 모르느냐로 규정되는 존재. 알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면서 동시에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움직여가야 되는 존재라는 양면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종말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하면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모든 것을,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돌아서셔야 되고, 부분적인 알을 주장하면 정통이죠. 재밌는 말로 일단이지. 그러면 예? 일단. 그러고 모든 걸 안다 그러면 이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한계 안에 있죠. 우리는 한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창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방향 표시를 잘 따라가야 돼요. 종말을 향한 알려주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두에서 종말은, 묵시문학은 신비한 영역과 다 풀지 못하는 영역과 풀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고 있고,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다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방향 표시판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의 부분, 환상의 이야기가 지금 10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5절에서부터는 마지막 부연 설명을 하며 다니엘서의 대장정의 끝을 맺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천사겠지요.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두 천사가 서 있어요. 강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발생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데 늘 강이 있는 거죠. 라인 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강을 끼고 있어야 이런 여러 필요한 대목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명이 잉태되는 곳은 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의 자리를 돌보고 계시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그 강에 두 천사가 섰고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묻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어느 때까지, 언제 종말이 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은 되어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이는 이게 다니엘이 물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8절에도 다니엘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싸움나이까 했기 때문에 사본들이 좀 달라요. 어떤 사본들은 다니엘이 물었다라고 말하는 사본도 있고 천사가 물었다라는 사본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건 천사 중에 하나가 물은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 물음이 다니엘의 물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니엘의 물음을 대신해서 천사가 묻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종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 세상 끝날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끝이라는 단어, 끝날의 지혜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자, 그랬더니 7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강 위쪽에 있는 천사가 이제 7절부터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답을 통해서 방향 표시 첫 번째 것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향 표시는 우리가 제한된 지식 속에서도 우리가 제한된 지식 가운데 있지만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제한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도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반드시 끝날 것이다.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뭐가 이제 어떤 과정을 지나오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 후에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성도들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또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성도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완성될 것이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과 경륜은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고난의 때가 지나면 성도들의 운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악의 운명이 끝이 난다. 악의 운명이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도 고난의 때 이렇게 말하지만 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참 놀랍죠, 성경이. 이 다니엘에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 또 한 번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게 성경의 일관성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성도들의 고난의 때를 이렇게 말하죠. 한 때가 있고, 두 때가 있고, 또 반 때가 있다. 한 때는 1년이 되겠습니다. 또 한 때는 두 때라고 말하면 한 2년 정도의 시간 정도 되겠죠. 왜 이렇게 연으로 제가 때를 이렇게 말하냐 하면,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3년 반에 해당하는 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1, 2 하면 3.5가 되겠죠. 3년 반의 때. 근데 재밌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죠. 고난의 때가 한 때가 있고, 더 무서운 두 때가 밀려오고, 그리고 세 때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줄어들어요. 이제 너무 힘들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런 자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고난의 때를 반대로 줄이신다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한 때와 두 때와 그리고 세 때가 아니라 한 때와 두 때와 그리고 반 때, 절반으로 줄이시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일만 남겠죠. 예? 한 때, 두 때, 반 때, 그 다음에는 승리의 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면서 고난의 때를 지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우리는 종말의 이야기를 다 못 풀어요. 그러나 첫 번째 방향 표시를 따라가야 돼. 이 표시요. 제한된 지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바라보라.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방향 표시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방향 표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앞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다니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이런 종말의 어떤 메시지를 다니엘이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은 신약이 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완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환난의 때 속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3년 반은 성도들의 고난의 때지만, 그러니까 3년 반은 메시아가 고난 당하시는 3년 반의 시간 속에서 메시아께서 3년 반의 앞 3년 반을 승리하시고, 또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뒤에 3년 반의 시간을 이제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자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이런 9장 27절에 가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하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자, 그 이레의 절반에 한 일에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거라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구속이 완성될 것이고, 자, 그것에 비달해서 이제 오늘 성도들의 환란의 때인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환란을 지나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니엘 안에서 3년 반, 7년을 절반으로 쪼개면 그 3년 반은 전 3년 반인데요. 전 3년 반은 메시아의 승리, 후 3년 반은 메시아의 승리의 기반 위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성도들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이긴 것처럼 이길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그리스도가 승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평양을 함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긴다. 그러나 환란 없이 이기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때 두 때를 지나지만 반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이길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가 7년의 의미인데 이런 메시지를 7년 대환란이라는 이상한 모습으로 각색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마무지하게 겁을 주고 겁박하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혼을 빼가고 또 가정으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만 몰아치고 더 심해지면 집단생활이나 혹은 개토화돼서 살아가는 삶 이런 일들을 자행했죠. 7년 대환란의 실체가 이거예요. 7년 동안 환란을 당한다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고 앞에 절반을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그 이김 속에서 후에 나머지 시간, 남은 고난의 때를 성도들이 지나가겠으나 반드시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여기서 좀 한번 제가 해야 될 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길 것.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다니엘의 기반 위에서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 3년 반의 시간, 1260일, 42달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얘기를 너무도 이상한 쪽으로 풀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종말의 어떤 두려움 속으로 몰아쳤던 그런 내용이 7년 대환란이었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계시를 보았는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요.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죠. 메시아가 오셔야만 깨달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보면 깨닫게 되니까. 여전히 다니엘은 구약 백성이에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죠. 우리는 더 나은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죠. 다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6절과 똑같이 물으니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니엘아 가거라. 너무 많은 것, 신비한 영역을 다 지금 너에게 다 말해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거라는 갈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끝까지 네가 알고 있는 내가 계시해 준 것만을 붙잡고 깨닫게 된 것만 가지고라도 걸어가야 된다. 노년의 사명의 자리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들에 또 다시 한번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러나 어떤 이제 1290일 뭐 또 다른 숫자들이 나와죠. 1335일의 시간들을
지날 것이다. 이 숫자들이 좀 왜 다른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한 3년 반에 준하는 시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이제 주석가들이 풀고 있는데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두 번째 방향 표시판 이거예요. 때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 종말을 향한 성경의 메시지는 방향 표시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고 우리는 때를 아는 지식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 복의 길로 나아가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환난의 때에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우리의 걸음은 보람 있는 승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다고요. 그래야 추억담도 말하고 힘든 세월을 전후회로 동지회로 같이 지나왔기 때문에 승리가 완성되는 순간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서로 더 감격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중요한 방향 표시입니다. 종말에 있을 환난에 실족하지 않고 인내로 견디며 가거라. 해야 될 일을 하거라. 종말에 창념하느냐고 막 거기에 빠져들어서 종말의 미혹에 빠져들어서 그것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언제 종말이 오나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의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종말을 향한 방향 표시가 되겠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죠. 신약의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이렇게 성경이요 다 짝이 있어요. 놀라워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자, 이런 똑같은 짝이 사도행전 1장 7절, 6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언제입니까? 언제 종말이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다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신비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 때에 대한 물음을 갖지 말고 언제 종말이 옵니까? 라는 물음은 불필요한 물음이고 그리고 신비를 침범하는 물음이에요. 자, 그러면 8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다니엘서에서는 복의 사람이 되라. 똑같은 거죠. 그 복의 사람이 신약에서는 증인으로 살라. 가거라. 종말에 대한 쓸데없는 환상, 종말에 대한 쓸데없는 몰입에 빠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증인으로 가라.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런데 미혹에 대해서 빠져들어요. 교회들마다 집회를 가보면 꼭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온 성도들 중에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종말의 이야기에 혹해가지고요. 그런데 빠져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도 선명한데 그런데 빠져들지 말고 어디로 가요? 증인으로 가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데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창념해서 걸어가야 된다. 첫 번째 메시지였죠.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한계 안에 있기에 계시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가야 돼요. 계시하신 것, 알려주신 것, 신비에 속하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제 알려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셔야 돼요. 신비를 그분에게 맡기고 알려주신 것들을 붙잡고 이제 아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증인이 되는 삶을 붙잡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온 초점을 두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건 종말에 어떻게 종말이 완성되는 종말의 프로그램. 어떤 이들은 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이루어져서 망한다 그러고 이유가 뭉치면 세계가 종말이 온다고 하고 이유가 다 모였죠. 오래전부터. 이씨 이유가 다 모여서 경제블록을 만들었지만 종말은 안 왔잖아요. 중동의 화약고처럼 계속 전쟁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시나리오는 호기심에 불과해요.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로 믿지 않아요. 다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 그런 건 갯돈 전쟁이에요. 갯돈. 갯돈 이렇게. 주여.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게 전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물리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영적인 전쟁으로 안 보고 물리적인 전쟁으로 보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제일 전쟁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 중동이잖아요.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싸움들이 일어나니까 그쪽이 또 이스라엘이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전쟁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회복이 돼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들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신비의 영역은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왜 알 바 아니라 그런 걸 알겠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알게 하신 것 알고 싶은 것보다 알게 하신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 것. 그거 붙잡고 나가야 돼. 자, 이제 요한복음을 다음 주부터 제가 또 시작을 하겠는데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요. 자, 그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 한 2장 정도를 제가 맛보기로 지금 얘기해 보면 요한복음 2장에 6장에 또 요한계시록 6장 같은 저자가 쓴 거죠. 요한이 쓴 책에 알고 싶은 건 뭐죠?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때 가나온인 잔치에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몰라요. 알고 싶지만 몰라요.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내 때가 도대체 언젠가 하는 건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알려주신 게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은 공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때에 대한 문제이지만 역시 주님이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안 일으키실 것처럼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가나온인 잔치.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눈 감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장에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풍랑의 원인이에요. 왜 풍랑이 옵니까, 인생에? 그러나 그건 몰라요.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풍랑의 해결자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승선하시자 풍랑이 멈춘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 풍랑의 원인을 자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의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붙들고 걸어가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은 제가 많이 다뤘었는데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7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자, 2절부터 해서 네 기수들이 나타나서 재앙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5번째 인의 순교자들의 절규가 9절에서 12절 나오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천지가 격변하는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이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연관성을 현대에 사는 우리와 갖게 되는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문자적으로 적용될 것인지, 상징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누구도 다 풀 수가 없어요. 다니엘조차도 다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풀어볼 뿐 이것이다라고 확정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알고 싶은 것이 많지만 알려주시지 않은 대목은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풀어갈 수 있는 데까지 푸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거죠. 이런 거 몰라도요, 6장을 푸는데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어린 양이 이끄시는 재앙. 어린 양이 이끄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손해가 없겠죠. 우리의 미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은 예고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예요. 그냥 예수님도 아니야.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한 끔찍한 사랑으로,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제가 기도했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죠? 그분께서 붙들고 가시는 미래, 그분에게 붙잡힌 자들의 미래, 그러면 뭐 답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미래에 무슨 일들이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헤쳐 가시는 미래에 우리가 함께 붙들려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역경이여 올 테면 오거라, 환난이여 올 테면 오거라, 나에게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노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걸 붙잡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 안에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허락 없이 이들이 나가서 기수들이 재앙을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서 4절 같은 데 보세요. 붉은 말 탄자가 나왔는데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누가 허락해줘요? 하나님 허락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허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제한하신다는 말은 사랑이라고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성찰하는 자리로 세상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분명한 지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피상적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시하세요. 관계를. 시종일관 성경은 토달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말해도 돼요. 그러실 만한 분이에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토론하자 그러죠. 변론하자 그러시고 함께 디스커션 하자 그러죠. 항변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다니엘도 항변하는 거예요. Why?
When이라고 묻는 거예요. 언제? How long?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물어요. 계속해서 7장 19절, 8장 15절, 12장 6절, 12장 8절에 계속해서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요. 영적인 탐구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비한 세계를 다 보여줄 수는 없다고요.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추구점 가운데 탐구정신 안에서 하나님은 신비를 엿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소책자의 제목이 이거예요. 신비를 엿보다. 다니엘 강의 다니엘서의 초점을 중심 주제를 신비를 엿보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더군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신비를 다 알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해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면, 역동적이란 말은 항변도 하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안 믿기면 안 믿긴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동적 관계로 나아가면 신비를 다 풀지는 못해도 신비를 엿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비를 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우리 못 풀어요, 다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다 풀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못 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탐구하고 더 구도자로 나아가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또 때로 항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가 계시록의 총결론으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 납득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추구해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르는 것 투성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알게 하신 것, 그거 붙잡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한계를 넘어서십시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한계를 부정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한계를 인정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신실한 성도들의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계 안에 있으면서도 한계가 없는 것처럼 한계를 부정하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영생을 살 수 있다든지 나만이 뭘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건 한계를 부정하는 거죠. 피조물임을 부정하는 거죠. 그건 종말론자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알려주신 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아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관계를 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 관계로 만들어 가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함께 토론하자. 물어봐라. 시편 기자들은 모두 항변한 사람들이에요. 왜 저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소리치다가 밤새 소리치다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해답을 얻어서 찬송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러길 바라세요. 왕의 명령이니 들으라 하고 하시지 않고요. 함께 변론하자고 하세요. 그분 앞으로
우리가 역동적 관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말을 향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부정하고 알물 추구해가지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불충함과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분명하게 자백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해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날마다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Why라는 질문, How long이라는 질문은 하나님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고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에 또 서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주의 뜻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들로 복된 인생의 걸음들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연약하신 분들, 또 노부모님들, 연세 드신 우리 마지막 인생의 황혼길에 서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신실한 목사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붙들려 쓰여지는 우리 서 전도사님 되시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남겨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맛보시다가 하나님의 더 좋은 품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의 노년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전도사님이 또 목사 안수로 하나님의 종의 길을, 하나님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는 선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증인의 삶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경주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부정하며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는 어리석은 인생들, 교만한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종말에 대한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역동적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말씀이 줄다름질 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말씀의 사람들이 여기서 길러지고 만들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증인의 역사들, 선한 통로의 역사들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 부모님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이 땅에서 남은 삶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시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한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 전도사님 또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는 남은 생애가 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